오늘 우리 하나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제3장 8절, 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5절 말씀 1330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4월의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봉헌하여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안고 왔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편안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는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희의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옵시고 가슴 속에 기억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땀도 나고 죽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토요일 날이죠. 주일 예배 전날에 다림질을 한다고 혼자 하다가 이 바닥이 미끄러진 거예요. 스팀 다리미를 쓰다가 새벽에 4시 정도 됐을 겁니다. 넘어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넘어져도 쉽게 좀 회복이 됐는데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인대가 파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쩔뚝쩔뚝 걸어다니다가 지금 조금 나은데 덕분에 좀 한의원도 좀 갔거든요. 양방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몸이 또 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보약도 좀 지어 먹고 돈도 좀 썼습니다. 추나도 좀 한 5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좀 몸을 회복했는데 이 사이비 마귀들하고 싸우려면 체력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진짜 우선 중에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코로나랑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아닌데 다리를 다치고서 또 코로나를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진짜 힘들었고 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방송 보시죠. 가세연부터 시작해서 YTN, JTBC, KBS 다 나왔는데 방송 탄다고 또 정신도 없었고 그게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하다기보다는 열받는 건데 저보고 북한 간첩이라고 이 미친놈들이 입을 함부로 놀려대는데 6.25 전쟁 영웅이 있는 집안이 과연 그 중에 있겠느냐. 지들하고 다르면은 북한 간첩이랍니다. 저보다도 빨갱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아무리 우파 보수라고 해도 3.1절 날 일장기를 걸만한 용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들 잘못된 점 허점 잡는다고 해서 잘못된 점 지적하고 그것을 공론화를 시켰다고 해서 우리 보고 북한 간첩이랍니다. 아주 헛소리 중에 헛소리라서 미칠 것 같은데 법에 엄중한 심판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한국 기독교가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정치판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희생이라면 희생이죠. 선관 가서 조사도 한 4-5시간 받고 경찰 가서 고발인 조사도 받고 희생이라면 희생인데 아버지께서 좀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슴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든든하게 한 주간도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한 항쟁은 의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하영 전사님 마찬가지시죠?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투사 중에 투사라서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이하영 전사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많은 응원들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재밌는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초급 장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소위나 중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인이. 그리고 한 명은 하사였습니다. 둘이 형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설 작업, 이제 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눈 치우는 거예요. 눈 치우는 거를 하다가 눈싸움을 했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니까. 뭐 남자야 하사라고 해봐야 뭐 22, 셋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리고 소위 중이라고 해봐야 24, 5 뭐 영동생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둘이 눈싸움을 하다가 이 하사라는 친구가 그 장교 얼굴에다가 눈을 비벼버린 거예요. 처음에 눈을 비볐다고 해갖고 이 눈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눈을 왜 비볐지? 그 뭐 코로나를 옮기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눈싸움을 막 던지면서 하다가 둘이 뭔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 눈을 갖다가 퍼가지고 장교 얼굴에다 확 비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장교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형사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 눈을 갖다가 얼굴에다 비빈 거는 인정을 하겠다. 근데 사회적인 통념상 관용이 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 무죄가 나왔어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군대에서 하사가 부하 직원이잖아요. 부하 직원애가 눈 감고 장난쳤다고 해서 그거를 고발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고소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하사도요. 그 상관한테 눈 감고 비빈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 군인 장교도 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했으니까 열받아서 애들 다 있는데 창피하잖아. 그래서 고소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하사라는 친구도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랬겠죠. 자, 근데 이게 올바릅니까? 이게 올바르지가 않아요. 아니 군대라는 곳은 기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엄연히 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군인은 병사도 아니에요. 기관병도 아니고 둘 다 직업군인인데 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컨대 누가 또 생각나네. 예컨대 하니까 하나 예컨대 고소고발 좋아하면 그걸로 망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의가 없는 고소고발 좋아하는 것들은요 그걸로 망해요. 어쨌든 그 둘 군인 사이에 형사적인 문제는 이제 끝났으니 뭐 무죄가 나왔으니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좀 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웬만하면 좀 넘어갑시다. 세상에 군인들이 그거 형사고소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그 뉴스 기사 뜨고 그게 뭡니까? 아니 젊은 친구들이니까 뭐 혈기왕성하니까 그럴 수는 있다 쳐요. 그러면 난 그 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둘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좀 나서서 야 왜 그래서 저 새끼가 눈 비볐어요. 너도 막 그러면 안 되지 새끼야 하고서 너 그래도 저 장교관한테 소대장한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좀 중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두 친구 뭐 젊은 나이라서 좀 더 혈기왕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신념과 일념은 꼭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공천장사 문제 얼만큼 진행되는지를 궁금하시죠? 이게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그 언론사에서도 띄우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수많은 녹취록이 있고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뭐 굳이 에비던스를 뭐 댈 필요도 없고 뭐 알리바이를 찾을 명목조차 없습니다. 너무 확실해서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보신 대로 유튜브에서 보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경찰에다가 다 자료를 넘겼다고 하니 이제 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힘들었네요. 그리고 하나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도적으로 녹음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녹음이라는 거를 뭐 습관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하다 싶을 때는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열받고 화나고 미칠 것 같은 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당연히 녹음을 해야지요.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 시장바닥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 얼굴 보니까 옛날에 사찌고 부른 니쿤 유사를 닮았어요. 얼굴이 하도 타가지고 시커매져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 광신도 새끼들 새샘교회에다가 댓글 달지 마세요. 저주합니다. 영영 묵은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받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뭐 댓글도 살벌하게 달아요. 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데 맞춤법도 틀려요. 그게 걔네들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딱졸, 초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맞춤법이 뭔지를 몰라요. 배워쳐먹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광신도 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저보고 목사님도 좀 따라다녀서, 광신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광신도는 미칠 광자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여기까지.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라기 말씀은요, 끝에라서 말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님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진 않아요. 희한하게. 어떤 이 말라기 선지자님의 행적이나 어떤 분이셨다 뭐 이런 게 거의 나와 있지를 않다 보니까 당시에 그래도 유명한 선지자님이시지 않았겠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견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님께서 분명히 유명하신 분이셨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아예 없습니다. 이 선지자님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말라기 선지자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라기 다음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이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성경 정경에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냐 없냐거든요. 이슬람은 신약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마스랑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 어린애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교회 폭파시켜가면서. 걔들 수준이 어때요? 맞춤법도 모르는 애들이. 왜? 배워 처먹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염병 던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어쨌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하러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 심판하러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3장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 3장 말씀을 보실게요.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전에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 선생님입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앞길을 닦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대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 전에 길을 닦아놓는 하나님의 사자가 계십니다. 그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미 시대는 망가졌고 망가졌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섰던 게 이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막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뻘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어떤 자들을 벌하십니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가늠하는 놈 갖다 정치인에 끼워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가늠하는 애들을 갖다가 공적인 자리에다가 두는 놈들은요, 이 심판받을 놈들입니다. 자,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이게 뭐예요?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것들.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놈들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합니다. 과부는 뭐, 고아는 뭐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 그들은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압제합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님입니다. 손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부지 중에 그 나그네 중에 천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느라. 이 나그네라고 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님입니다. 자,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문을 갖다 뚝뚝 두드려요.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나그네가 초가집을 두드립니까? 대궐집을 두드립니까? 왜? 대궐집을 두드리죠. 초가집 가면 자기들 먹을 밥도 없는데 내가 먹을 게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집을 그래도 띵동 하고서 눌러봐요. 그런데 그 자를 무시합니다. 인색한 자를 가리킵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함부로 입에 담고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쓰레기 같은 놈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선지자며 의인이라고 하는 미친 광신도들도 존재를 합니다.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리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변하지 아니할 것이고 소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이콥. 왜 야곱의 자손들입니까?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에서를 아버지께서도 용서는 하셨어요. 근데 야곱 선생님의 특징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분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랐던 자고요. 하나님을 경외. 이 경외라는 표현은요.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외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자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되고 간음하는 자가 되고 나그네를 무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존하심을 이 온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야곱의 자손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만이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말라기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3장 10절 말씀 흠정역으로 한번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3장 10절 흠정역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11조 되게 중요하거든요. 11조 때문에 제일 많이 써먹고 봉투에다가 써놓는 글귀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9절 볼까요?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 자. 이게
개혁 개정이 정말 잘못 개정이 된 게, 개혁이 된 게요.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원문대로 보면 이 흠정형 얘기대로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먹을 것이 있도록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드시나요? 양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먹습니까? 자, 아버지 집은 교회예요. 교회에 양식이 있으면 그걸 누가 먹습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죠. 나그네들이 옵니다. 교회로 도움을 청하고자 와요. 이방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도와줘야죠. 그게 뭡니까? 돈이에요. 현대사회로 보면 돈이죠. 이 당시로는 양식이었고. 그 말씀이 뭐냐? 11조를 그럼 왜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게요. 담임 목사 배불리고, 장로들 활동비 주고, 교회에서 지들 뭐 활동하는데 돈 쓰고 이러라고 11조 내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 가보면 목사 자식 새끼들 다 유학 가고 지랄해요. 그 돈 뭐 어디서 났어요? 목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11조를 내는 의의가 여기 정확히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부족치 않게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악용을 처해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이 돈 벌어 처먹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1,000을 받았으면 100만 원은 남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쓰는 게 의미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진정된 11조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헌금 봉투에다 구멍을 뚫어놔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나누기 위한 내 헌금입니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주정헌금 있잖아요. 주일날 헌금 받잖아요. 목사들 가서 일하든지 그러면. 왜 목사가 제사장 ST도 아니고 따로 처하려고 그러는 건지. 제사장들도 일을 다 했거든요. 해평대평 놀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성도들 피 빨아먹으려고 합니까? 그게 목사예요. 다들 그 얘기 하대요. 헌금 없는 교회 하면은 유튜브에다가 계좌번호 하나 없냐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돈 벌려고 목사하는 게 아닌데.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돈 벌려고 목사님 하세요? 아니 절대. 그럼 헌금은 왜 받아? 진짜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곳간 교회에다가 쌓아둡니다. 그 쌓아두는 목적은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1조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의 의미가 뭐가 됐냐? 교회 자산받기 더 됩니까? 저는 전라도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전주에 있을 때 21살 때였거든요. 그 담임 목사가 가계부를 쓴다고 자랑을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대학교. 그랬더니 그것도 11조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 마누라년이 쳐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통합 측이었는데 전도사고시를 합동 측에서 보고 싶어갖고 이제 거기가 합동이었단 말이에요. 얘기를 좀 했어요. 전도사고시를 갖다 좀 보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 마누라 와서 그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 뒤로 단발을 싫어하는데 그년이 뭐라고 했냐면, 그년이라고 합니다. 11조도 안 내고 그따위로 해갖고 무슨 전도사가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년이에요. 그냥 살벌하게 욕 좀 하고 싶습니다. 왜? 마귀 새끼니까. 그 새끼를 저주받았습니다.
장학금에서 11조 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성경에 나와 있고 어디 나라 규율입니까? 그거는 지 배불려 처먹으려고 이 새끼가요. 어떤 새끼냐면 그 목사가 그 당시 한 60 정도 됐습니다. 저 21살이었고 지금 한 20년이 다 됐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이하영 선생님도 그 식당을 가봤습니다. 같이 14,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안 내요. 제가 냈습니다. 그 돈. 아니 얻어쳐먹고 10년 21살짜리한테 물론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라 그 당시에 제가 소나타도 끌고 다녔었고 좀 명품 옷도 좀 입고 다니고는 했었어요. 그 돈 좀 있는 집 자식 같아 보이니까 돈 빼먹으려 장학금으로 11조를 내라. 그 대학교 뭡니까? 그 뭐 원우회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학생회비인가 뭔가 11만 얼마인데 그것도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때 그것도 11,000원 11조 내는 식으로 하랴. 그게 교회냐고요.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곳이지. 11조를 교회에다 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 11조를 갖고 좀 나눠야 되는데 어려운 데다가 잘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쓰냐고. 그 11조에서 11조는 그렇게 쓰겠네. 10%는. 그게 뭐 하는 짓이죠? 그게 똑같은 거죠. 자, 11조가 10억이 거쳤습니다. 그럼 그 10억을 어디다 써야 돼요? 다 나누고 베푸는 데다 써야죠. 근데 그 10억에서 1억만 나누고 베푸는 데다 쓸 겁니다. 나머지는 교회 운영하는 데다 쓸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진정된 11조의 의미는 오늘 말라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교회에다 11조 내지 마십시오. 결코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 300을 받든 500을 받든 400을 받든 그 10%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강복 중에 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표현들이 간결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되게. 이 구약의 마지막 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편찮으신 분들한테 가서 이 말씀 불러주면서 치료하는 빛 나온다고 하는 무식한 새끼들도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빛이 뭐냐면 구원하는 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을 갖다가 보고서 원문을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빛을 비추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말라기를 두 글자로 정의하면 딱 하나입니다. 경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강복 가운데 있을지라. 이것이 말라기의 핵심입니다.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영영 무궁토록 저주 속에서 살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쓰입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도 벌써 3분의 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릅니다. 이러다가 또 12월 31일이 되고 2025년이 되겠지요. 이 한 해 이제 8개월 남았잖아요. 이 한 해 어떻게든 아버지만 경외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습니다. 하도 힘들고 피곤하고 이래가지고
워낙에 이제 싸운다고 바빴습니다. 워낙에 바빠가지고 또 앞으로도 싸워야 되고, 저희는 어떻게든 악한 마귀 멸절시킬 겁니다.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다가와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맞춤법도 모르는 그런 떨거지들, 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장애인 비하다 어쩌다, 그 맞춤법도 모르는 그 모질이들 절대 두렵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좀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하영 선생님 잠깐 올라오십시오. 우리 저희 새생교회 형님들 좀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남을 확인했으니 그 마귀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참 많이 고생도 하셨는데요. 마이크 잠깐 내주시죠. 이렇게 내려가시러. 정치 계속 하실 거죠? 시키시면은 하겠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는 정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저희는 두려운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말을 잘하더니 꼭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송 나간다고 하면 좀 떠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요, 두렵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번에 이 공천 문제, 공천 장사,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어요. 편안하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참 딱 들어맞는 게, 아버지께서 주심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요, 마귀가 주는 것은 불안과 음란과 불편함이라. 그 말씀이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한 주 또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헤엄쳐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언제나 붙드시어 주시옵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아버지를 경외하여 찬양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지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감화함동 인도 역사하심,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